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기를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는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예, 어제 또 장맛비가 엄청 쏟아졌는데 새벽에도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인생에는 삶의 큰 전환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바울이 되는 계기가 이 다메섹이라는 곳이었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길가에서 이제 빛 가운데 소리가 나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이제 그의 인생이 전환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근데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오늘의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가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로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로 아노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화도 아니고 우리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꾸며낸 교묘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서 1장 17절에 오늘의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이 베드로 인생의 이 변화산의 경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목격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 베드로서를 적으면서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고 너희가 바라봐야 될 영광스러운 미래이고 우리의 삶에 나갈 지향점이 되는데 내가 친히 듣고 보았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빛을 보고 나서 인생이 바뀌듯이 베드로 삶에도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요. 1장에서 16장까지가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뉩니다. 1장에서 8장의 내용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9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라는 그 분수령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16장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님. 그리고 너희도 나의 제자가 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가운데에 9장 초반, 이 변화산 사건이요, 이 마가복음 전체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 곁에서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를 통한 정언을 여기 적어주고 있거든요. 마가의 역할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변화산이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물론 우리의 일상의 순간순간이 다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다수 중요한데 교회에서 왜 수련회를 합니까? 왜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저 멀리 진주까지 가가지고 거기 시골에 고요한 예배당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특별한 자리를 갖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요, 장소가 조금 달라져야 돼요. 또 특별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각 기관에 단합회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이라는 게 맨날 모여서 보내는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조금 다른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뭐 특별 집회를 하는 것도 요즘 뭐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이제 많이 못하고 있지만 다 그런 어떤 변화의 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부흥회 한 번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됐다기도 하고, 청년들은 수련회 하나가 자기 인생의 변화가 됐다고 해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뭐 큰 변화를 주실 때는 사건과 새로운 계기를 주신다는 거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던 가장 익숙한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십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의 옷이 달라졌어요. 평상시에 알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변화의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견줄 수 있는 사건은요, 이 시내산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24장 32장에 나오고 있는데,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사건과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요, 굉장한 이렇게 또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세 제자가 나왔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나오는데, 출애굽기 24장에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고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엿새 후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구름이 엿새 동안 가리더니, 비슷한 상황이 엿새 동안에 구름이 쫙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장면은 그 옷이 광채가 나며 매우 희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서는요,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이 편듯하고 하늘이 청명하더라. 본문에서는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산을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렸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 구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더니, 이런 사건이 나오죠. 근데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다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근데 출애굽기는요, 이렇게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그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첫 언약의 주인공은 누구였는가 하면 모세였어요. 모세. 여러분, 모세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백성의 지도자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들 출애굽시킨 혁명가나 해방자로 생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모세 이전에 그런 사람도 없었고 모세 이후에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유일무이한 특별한 언약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알고 있던 모세가 베드로의 눈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나온 사람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가장 큰 두 사람을 뽑으려면 이 두 사람인 거죠. 율법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모세하고 새 언약의 사자인 엘리야죠. 선지자로서의 대표 엘리야. 구약이 다 이렇게 이 두 사람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런 장면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목도하고 있는 거죠. 만약 한 사람만 베드로가 보고 자기만 이야기했다면요,
이렇게 뭘 받길래 저렇게 안 하게 하죠. 세 사람이, 정민이 세 사람이나 있습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분명한 사건이라는 것을 뭐 요즘처럼 이렇게 카메라를 찍어 놓을 수도 없고 녹음을 할 수도 없잖아요. 세 사람이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목도한 바를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세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셨어요. 물론 12제자가 있지요. 500년 형제도 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세 제자에 대해서요.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이렇게,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러 가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가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석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건을 목도하게 하시고 정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없는 그곳에 이 세 제자가요,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높은 산에 가셨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특별한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너희가 오늘 뭔가 새로운 사건을 보아야 된다. 다른 제자들보다 아마 이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고 이제 우리 좀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 높은 산은 도대체 어디인가? 보통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하는 말은 갈릴리 지역에 위치한 다볼산이다. 588베타. 이 다볼산을 가장 가까운 곳이니까, 갈릴리 가까운 곳이니까 다볼산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헐몬산이다. 26m의 그 헐몬산, 우리가 아는 높은 산을 하기도 하고, 메론산이다. 1208m. 근데 성경에서는 어느 산인지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분명히 그 산이 있었다면 그게 뭐 허상은 아닐 테고 진짜 산일 텐데 어느 산일까? 하지만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높은 산으로 따로 데려가셨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옷이 변형되는 것을 보고 났어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랍비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 와보니까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니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것이 그냥 좋습니다. 초막셋을 내가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래서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 하는지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만큼 그 장면이 압도적이고 두려우면서도요, 경외로운 자리였다. 하나님을 배웁는다는 것은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옷자락을 보았어요. 여호와의 옷자락이 자기의 미천한 그 자리까지 미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거 처음 경험했습니다. 물론 평상시에 아마 그 제사장이 가서 제사를 드리고 선지자들이 항상 말씀을 외치고 뭐 우시야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했겠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 장면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이게 이사야 삶의 변환점이었거든요. 예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지고 스랍들이 날아들고요. 신비한 경험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혼자서 막 신기한 걸 보고 막 이렇게 해서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과 그런 신비가 가득합니다. 동정녀 탕생도 그러하고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도 그러하고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 보면요. 정말 자기의 삶이 이루어질 수 없고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런 체험이나 사건들이 수많은 일상 속에 자기의 믿음이 무뎌질 때요. 내가 그때 죽다가 살아났는데 하나님, 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갑자기 찾아왔다. 이 사건 하나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시잖아요. 너희에게 좀 특별한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이 선명하게 새겨져서 새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항상 자기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이 변화산의 사건 그리고 그곳에서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정말 너무 정신없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너무 놀래서 랍비여. 사실 여기에서 합당한 말은요 주님이시여 이렇게 퀴리오스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랍비는 그냥 선생님입니다. 그냥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항상 불러왔기 때문에 별로 이 장면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여기 우리 어디 가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내 주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렇게만 있을 수 있다면 여기 그냥 평생 있어도 좋고 여기가 그냥 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다른 걸 생각하기 싫습니다. 이런 변화산의 경험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의 응답에 베드로의 제안에 대해서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의 가장 중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북소리를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피리 부는 그 소년 이렇게 동화에 보면요. 아이들이 피리 부는 사람의 그 피리 소리를 다 따라서 가고 있어요. 북치는 소년이 북을 치면 아이들이 그 일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북소리를 듣고 누구의 피리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사람이 돈이 없으면 우리 사는 사회에서는 인간 구실을 못해.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 소리가 이 TV로부터 스마트폰이나 모든 게 다 가득해. 우리나라는 모든 걸 기성전 돈이에요 결국. 그게 돈벌이가 되느냐 내한테 유익이 되느냐 그것이 네가 살아가는 길이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 떡으로 살고 빵으로 산다는 이 말은요 우리에게 물질적 필요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현대사회로 하면 돈이 채워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그것이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우리의 삶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잖아요. 그 돈의 문제잖아요. 뭘 하려고 해도 다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육신을 가진 세상에서. 근데 그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 더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돈을 쫓아가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 피리 소리죠. 그것을 해서 영혼까지도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쓰는 말이요. 집 한 채를 사는 것은 이제 재테크 투자잖아요. 영끌이라는 표시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람들의 현대적인 단어, 영혼을 끌어서 모든 돈을 다 모아서 집 한 채를 산다는 거예요. 물질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을 끌어서 어디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왜냐하면 이 물질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풀은 떨어지고 꽃도 다 져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록 변함없으시고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제 주일에도 우리가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를 살았던, 건강하게 살았던, 병들게 살았던, 성공했던, 실패했던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 다 끝이 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와서 혹은 또 새벽에 와서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혼을 이끌어 갈 거기 때문에.
부모도 지나갈 수 있고요. 선생님들도 다 지나가요. 하지만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새겨준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 선생님이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전부를 다 흘러가게 하고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를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 수련의 기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아이들 가서 얼마나 열심히 평상시에 제가 잘 보지 못했던 뜨거운 기도를 드리고요. 이렇게 참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이 또 있구나. 동행이라는 주제였어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새로운 또 수곡 원단교회 목사님의 간증과 삶을 통해서 들려질 때에 우리가 죄악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또 말씀 하나를 안고요. 먼 곳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참 이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각 기관들도 좀 이렇게 짧지만 수련회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각 기관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코로나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청자한테 물어보니까 2018년 이후로 수련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2018년 이후로. 4년 만에 지금 한 수련회입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작은 수련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시고 수련회를 하신 거예요. 봐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와서 우리가 이 귀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너희가 보는 나는 랍비 선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이 여름에 각 기관의 수련회를 통해서 영성이 회복되고 주님 배우는 좀 특별한 계기들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우리가 듣는 이 세상의 소리들은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것이며 먹고 주여 즐기고 또 이렇게 사고 팔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고 이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매일의 순간 주님의 음성 듣고 살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